마가복음 13장 이제 오늘이 마지막 부분입니다. 마가복음 13장은 계속 이제 종말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이제 그 마지막 부분인데요. 이제 최근에 뭐 막 전쟁 때문에 지금 전 세계가 시끄럽죠. 그냥 이란이랑 미국이랑 전쟁하는 것 같은데 그 여파가 뭐 우리나라의 그 기름값에 영향을 미치기도 하고요. 이게 전 세계가 다 이렇게 연결되어 있어서 한 그 전쟁이 막 여러 나라에 영향을 주기도 합니다. 우리가 이제 그런 것들 보면서 말세인가 뭐 이렇게 생각을 하기도 하죠. 예수님 오실 때 됐나? 그래서 빨리 예수님 왔으면 좋겠습니다. 어떻게 빨리 예수님이 왔으면 좋겠는데 지금 오늘 이 본문의 내용은요, 그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른답니다. 우리가 사실 바라는 건 빨리 예수님이 왔으면 좋겠습니다. 그냥 이 힘든 세상, 이 힘든 현실을 사는 것보다는 빨리 예수님이 와서 그냥 이 모든 거 그냥 다 두고 좋은 천국으로, 주님 품으로 가고 싶죠. 근데 오늘 말씀의 제목은 깨어 있으라는 겁니다. 우리가 37절을 보면은요, 깨어 있으라, 내가 너희에게 하는 이 말은 모든 사람에게 하는 말이니라 하시니라. 지금 이 30절을 가만히 보면 지금 이 당시에 예수님께서 제자들 또 무리들에게 하셨던 그 말씀이지만 동시에 지금 오늘 이것을 읽는 나에게 주시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또 말세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죠. 말세가 뭐라고 했죠? 예수님의 초림, 예수님이 오시고 또 예수님이 승천하셔서 이제 다시 오시는 그 기간이 말세입니다. 우린 다 말세를 살아가고 있고, 근데 이제 이단 사이비들이 항상 하는 것이 어떤 징조와 어떤 사건들을 가지고 뭐 몇 날, 몇 월, 며칠 날 이제 예수님이 오신다라든지 이제 그런 예언과 예측을 하고, 근데 오늘 이 본문을 읽어보면 언제 오는 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너가 깨어 있으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네게 맡긴 것이 있는데 주인이 왔을 때 자고 있지 말고 그 맡긴 것을 잘 하고 있으라, 지금 그렇게 이야기를 하시거든요. 그럼 우리가 말세가 가까우면 가까울수록, 그 종말, 예수님이 오실 때가 가까우면 가까울수록 우리는 어떤 자세로 살아야 될지에 대해서 오늘 본문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럼 첫 번째로요, 그날 그때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32절에 그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르나니 하늘에 있는 천사들도 아들도 모르고 아버지만 아시느니라. 그러니까 이게 뭐 천사도 모른다, 근데 아들도 모른다? 여기서 아들은 이제 성자 예수님을 의미하겠죠. 예수님이 지금 신성이 부족하다, 지금 이런 의미는 아닙니다.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신 예수님께서 지금 왜 이렇게 표현하셨냐? 결국 심판의 날은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에 있다라는 것을 강조하기 위함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사실 나 알아, 그럼 알려주세요 이렇게 될 수도 있잖아요. 예수님이 하나님인데 왜 모르시겠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그 심판의 때는 하나님의 주권 안에 있다라는 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이렇게 표현을 하신 것입니다. 사실은 언제냐 보다는 반드시 그날은 온다, 이게 포인트입니다. 언제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반드시 그날이 온다라는 겁니다. 제가 왜 지금 자꾸 종말 이야기를 하죠? 성경이 지금 종말 이야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게 우리가 성경을 쭉 이렇게 보고 싶은 성경 구절만 보지 않고 이렇게 쭉 보는 것에 굉장한 유익함이 있는 겁니다. 근데 묘하게도 저는 제가 지금 이제 창세기도 하고 있고 또 히브리서도 하고 있고 지금 마가복음도 하는데 이게 묘하게 이게 딱 맞물려가는 느낌이 들어요. 저 개인적으로는 반드시 그날이 온다는 겁니다. 반드시 끝은 있다라는 말이죠. 여러분, 끝이 있다라는 사실을 알고 살아가는 사람의 마음가짐은 다릅니다. 쉬운 예로 내가 병 때문에 시한부 판정을 받았어요. 나에게 남은 날이 10일이 있다고 생각해 봅시다. 그럼 나에게 남은 날이 10일밖에 없는 것을 알고 사는 사람과
똑같이 10일 뒤에 죽을 사람인데 그걸 모르는 사람, 그 사람이 삶의 모습은 같을까요, 다를까요? 다를 수밖에 없습니다. 아침에 일어나서 생각하고 선택하고 고백하고 하는 그 모든 것들이 끝이 있음을 아는 자와 모르는 자는 천차만별입니다. 내일이 또 있고 또 자고 나면 또 내일이 있을 거라고 생각하는 자의 삶은 그냥 흥청망청 되는 대로 불평원망하며 그렇게 중요하지 않은 것에 내 마음과 감정이 이래저래 휘둘리면서 살아가겠죠. 그러나 내게 남은 날이 10일밖에 없다, 끝이 있음을 아는 자는요, 그 하루하루를 가장 귀한 것에 선택을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근데 이제 여기까지는 알죠. 그래, 그날은 하나님의 주권 안에 있고 또 반드시 그 끝은 온다라는 건 알겠어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그게 오늘은 아니에요. 이게 힘든 포인트거든요. 그리고 내일도 아닐 것 같아요. 이 자리에서 혹시 예수님 내일쯤 오실 것 같은 느낌 드시는 분 계십니까? 오늘은 아니고 또 내일도 아닐 것 같아, 예수님이 오시는 날이. 그러니까 이제 우리는 자꾸 질문을 하는 거죠. 언제 끝나요? 하나님, 이 문제가 언제 끝나요? 하나님, 이 어려움이 언제 끝나요? 하나님, 이 상황이 언제 끝나요? 우리는 항상 그걸 질문합니다. 그러나 지금 오늘 본문을 통해서 계속 강조드리겠지만 언제 끝나냐가 포인트가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바로 천국, 바로 예수님이 오셔서 이 땅을 심판하시는 그 일이 바로 이루어지지 않고 그 사일을 살아가게 하신 데는 목적이 있다는 겁니다. 출애굽이 그걸 아주 모형적으로 잘 설명하고 있죠. 애굽에서 나왔으면 바로 가나안 땅으로 간다든지, 아니면 애굽에 나온 그 땅에서 잘 살게 하면 되는데 약속의 땅으로 가게 하시고 또 순간 이동을 한다든지 편하게 무슨 버스를 대절해서 가게 하시는 것이 아니라 그 광야를 걸어가게 하는 그 기간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불평했던 것이 이 여정이 언제 끝나냐는 거예요. 언제 가나안 땅 도착해요? 저는 기억은 안 나는데 어렸을 때 제가 그랬다 그래요. 이렇게 차에서 이렇게 가고 있으면 엄마 아직 멀었어? 엄마 아직 멀었어? 언제 와? 언제 도착해? 자꾸 그 질문을 제가 했다 그래요. 계속 그 질문을 계속 하는 거죠. 그러니까 학교에서 이제 선생님이 아이들이랑 이렇게 수업을 하는데 학생이 손을 들어서 질문이 있는가 보다. 뭐 질문할 거 있어? 그러니까 언제 끝나요? 이러면 안 배우겠다는 거거든요, 사실은.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가 날짜를 계산하는 사람이 되는 것을 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깨어있는 사람이 되길 원하십니다. 예를 들어 볼게요. 우리가 지금 자주 얘기하고 있는 노아. 하나님 언제 비 내려요? 하나님은 몇 년, 몇 월, 며칠, 몇 시에 비 내린다는 얘기를 하지 않고 방주주의를 합니다. 언젠가 비 올 거야. 반드시 비는 와. 저들은 멸망할 거고 너는 그 방주에 타게 될 거야. 그래요, 알겠어요. 그날은 온다는 건 알겠는데 문제는 뭐냐? 그게 오늘은 아니고 내일은 아닌데 지금 그 방주를 짓는 현실이 꽤나 힘들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현실이 힘드니까, 이 방주 지으라고는 들었는데 그 방주 짓는 현실이 힘드니까 하나님 언제 옵니까 이거예요. 진짜 하나님을 기다리는 마음보다는 이 현실이 힘드니까 그냥 이거 안 하고 싶고 빨리 그냥 언제 끝나요를 우리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잘 아는 아브라함도 이삭 언제 준다고 얘기합니까? 그러니까 지금 하나님의 어떤 의도를 모르면요, 하나님이 굉장히 이상한 사람입니다. 이삭 언제 줍니까? 언제를 얘기하지 않고 저 밤에 들판으로 데려가서 저 별을 봐라. 네 자녀가 저 별처럼 많을 것이다. 바닷가로 데려가서 모래와 같이 많을 것이다. 아니요. 많은 거 필요 없고 하나라도 주세요. 하나. 언제요? 언제 줄 거예요? 하나님은 성경에 속 시원하게 몇 월, 며칠, 몇 시, 몇 초에 내가 딱 주겠다. 그 한마디만 하면 얼마나 속이 시원해요. 그렇죠? 여러분이 지금 고민하고 있는 그 문제, 그 갈등 언제 끝날 거야? 너 남편 문제 이거 그때 끝날 거야. 3년만 기다려.
날짜를 주면은요 기다릴만 하다니까요. 디데이 딱 해서 하면 되잖아요. 사람들이 교회보다 무당을 더 좋아하는 이유가 뭐겠습니까? 무당은 정확하게 알려줍니다. 이거 해요 말아요? 해. 딱 그 원인과 결과를 해서 그럼 요 부적을 쓰고 또 뭐 굿을 하면 되고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해주잖아요. 근데 성경은요 하나님 언제 몇 월 며칠 몇 시에 그런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다. 끝은 올 거야. 그리고 뭐라고 합니까? 너는 내가 너한테 맡긴 그 일에 너는 방주지요.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의 목적은 언제가 아니라 그 여정 자체에 목적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금 그 문제를 해결하고 없애는 건 하나님한테 일이 아니에요. 내가 지금 갈등하고 있는 그 문제, 그 어려움을 하나님이 능력으로 해결하지 못하시겠습니까? 또 내가 뭔가 하나님이 그것을 해결해 주시기 위해서 어떤 원인을 제공해야 하나님께서 그것을 해결해 주시겠습니까? 아닙니다. 노아도 하나님은 지금 배를 필요로 하지 않아요. 내 능력과 너의 손재주가 만나야지만 방주가 만들어집니까? 하나님은 방주 지금 당장 줄 수 있어요. 하나님의 목적은 그 결과를 만들어내는 것에 있는 것이 아니라 그 방주를 짓는 과정 속에 사실은 목적이 있다는 거죠. 우리가 자녀에게 그냥 용돈을 줘도 되지만 자녀한테 쓰레기를 버리고 온다든지 분리수거를 한다든지 설거지를 한다든지 방 청소를 한다든지 숙제를 한다든지 이런 것들을 하면 돈을 주는 것은 지금 내가 돈 주기 싫어서 진짜로 내가 지금 그 도우미 부를 경제적 여건이 안 돼서 일손이 부족해서 내 자녀를 지금 사용하는 게 아니죠. 그렇죠? 뭘 못 주겠습니까? 다 줄 수 있는데 내가 그렇게 하는 것은 그 과정 속에 내 자녀가 배웠으면 하는 그 교훈의 내용이 들어있는 것처럼 지금 반드시 끝은 옵니다. 그 끝에 구원받은 성도들은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고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습니다. 우린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조만간 우리가 요한계시록을 우리가 같이 이렇게 좀 볼 날이 올 텐데요. 그 요한계시록 보면 볼수록요. 예전엔 전 요한계시록이 되게 무섭고 무슨 막 판타지 영화 보는 것 같았어요. 막 666이고 막 뭐고. 근데 요한계시록에 성도를 향한 저주는 단 하나도 없습니다. 우리는요. 그날이 다가오면 다가올수록 사실 기뻐해야 돼요. 그 하나님의 넓은 품으로 우리가 안기는 그날이 점점 가까워 오고 있습니다. 멀어지진 않습니다. 그리고 반드시 그날은 옵니다. 이 모든 만물을 주관하시고 다스리시는 하나님께서 나를 창세전에 작정하여 부르시고 자녀 삼으사 여기까지 인도하신 하나님께서 지금 여러분들이 마주하고 있는 그런 현실 어려움을 절대 모르지 않으시고, 근데 우리는 하는 질문이 뭡니까? 언제 끝나냐는 거죠. 하나님 언제 이 문제 끝내줄 거예요? 근데 하나님 얘기합니다. 내가 능력이 부족해서 너의 인내심을 테스트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이 문제를 통해서 지금 너에게 전달하고자 하는 메시지가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이죠. 이 사실을 아는 자가 깨어있는 사람입니다. 아, 그렇구나. 언제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지금 이 문제 속에서 하나님이 내게 하시고자 하는 메시지가 있구나. 이게 상당히 중요하고 또 우리 신앙생활에서 좀 힘든 부분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치열하게 싸워야 돼요. 왜냐, 이론적으로는 아는데 막상 또 변하지 않고 나의 그런 몸부림들이 뭔가 열매로 나타나지 않는 그런 현실을 살아가다 보면 버겁고 힘들어요. 그래서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고 우리를 깨닫게 하시고 그래서 그 경주를 완주케 하신대요. 그래서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은 그 성령을 의지하라는 겁니다. 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33절에 주의하라, 깨어있으라.
주의하라는 무슨 말입니까? 영적 분별력을 의미합니다. 영적은 하나님과 관계를 의미하고요. 분별력은 가치를 볼 수 있는 안목, 무엇이 더 가치 있고 이게 내게 더 유익한 것을 알고 그것을 선택할 수 있는 것이 이제 가치, 분별력인 것이죠. 그럼 보세요. 나의 영적 상태. 영적 상태는 뭐라 그랬죠? 하나님과 관계입니다.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가 어떤가? 어떻습니까?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는 괜찮은 것 같습니까?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를 점검하는 방법. 가장 보면 내 감정과 내 생각. 왜냐하면 이 영적 상태가 우리의 삶의 열매로 맺혀지기 때문에 영적 상태를 점검하기 위해서는 우리 삶을 봐야 돼요. 그런데 이걸 잘못 가리키면은요, 영적인 것이 중요하고 육적인 건 중요하지 않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맞습니다. 영적인 게 우선순위에 있죠. 우리의 삶이 망가져서 하나님을 우리 삶에 문제가 찾아온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에 문제가 생겨서 문제가 되는 것이죠. 근데 내가 지금 하나님과의 관계가 어떤지를 알 수 있는 그런 무슨 어떤 지표가 있습니까? 배터리처럼 배터리가 지금 70% 남았습니다. 60% 남았습니다. 이게 안 보이거든요. 그래서 우리의 영적 상태가 우리의 삶을 통해서 나타나요. 그래서 성경은 우리의 삶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성도들에게 삶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어요. 뭐 하라, 뭐 하지 말라 이런 이야기가 그것을 지켜야지 구원을 받는다는 차원에서 이해되면 절대 안 되고요. 그걸 지켜서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구원은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 것입니다. 우리가 노력한 것이 아니라 그건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삶은 필요가 없다 이렇게 나가면 안 돼요. 또 그 말은 삶을 완벽하게 살아야 된다라 살면 좋겠죠. 살지 않으면 안 된다라는 개념이라기보다는 우리의 삶의 열매는 결국 우리의 하나님과의 이 관계가 어떠냐에 따라서 그게 열매로 맺혀지게 되어 있으니 내 삶에 맺혀진 열매를 보면서 뭘 점검하라고요? 하나님과의 관계를 자꾸 점검하도록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서 또 우리의 삶 속에서 부족한 부분, 넘어지는 부분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럼 그런 부족한 부분이 있을 때마다 서로가 서로를 정죄하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이 그것을 보면 스스로 자기 자신을 하나님 앞에 서고 내 자신을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는 영적 예배를 회복할 수 있도록 도와주고 격려하는 것이 교회의 참다운 모습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서 연약한 그 성도의 모습이 보일 때는 우리는 비판하는 것이 아니라 뭘 해야 돼요? 기도해주고 격려해줘야 됩니다. 그 격려에 넌 복음 갖고 있으니까 괜찮아. 틀린 이야기입니다. 제가 최근에 되게 좀 충격적인 그런 이게 내용을 들었는데 우리 전 교단에 있었을 때 그 교단에 있었던 한 교회 목사님이 뭐가 죄입니까? 하나님 떠난 게 죄죠. 도박이 죄입니까? 하나님 떠난 게 죄입니다. 도박하세요. 저는 그 얘기 듣고 깜짝 놀랐어요. 도박한다고 지옥 갑니까? 하나님 떠난 것이 지옥입니다. 이렇게 물론 뭐 완전 틀린 말은 아니겠죠. 그런데 이것은 굉장히 이원론적인, 즉 우리의 영혼과 우리의 육신을 따로 보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육적인 것은 다 약하고 필요 없고 영적인 것만 중요하다. 틀린 말입니다. 왜냐? 인간은요 영혼만 있는 존재가 아니라 영혼이 있고 생각이 있고 육신이 있어서 그것이 서로에게 영향을 주고 또 그게 내 안에서만 머무는 것이 아니라 사람과의 어떤 그런 관계를 통하여서 이게 서로 영향을 주게 돼 있습니다. 그게 인간이죠. 그래서 성경은 구원 받았고 예수 믿었으니까 끝 이렇게 되는 것이 아니라 이제 빛의 자녀처럼 행하라 하면서 우리의 삶 속에서 어느 정도의 그 가이드라인을 주고 그 가이드라인을 못 지켰을 때는 구원이 취소되는 것이 아니라
그럴 때마다 내가 하나님 앞에 다시 돌이키는 거예요. 왜냐? 우리는요, 하나님과 관계가 점점 소통이 깊어지고 그게 원래 모습대로 회복되면 회복될수록요, 성경의 율법의 그 모습을 지키려고 지켜지는 것이 아니라 그게 당연하게 지켜져요. 그래서 예수님도 율법을 폐하러 온 것이 아니라 난 율법을 완성하러 왔다는 말이 그겁니다. 너의 신분, 영적인 존재인 너를 구원하는 것에서 끝이는 것이 아니라 이제 구원받은 성도로서 진짜로 삶 속에서 그것을 아는 자답게 선택하고 그 열매를 맺고 과실을 맺어서 모든 사람이 너를 보면서 야, 하나님이 살아계시는구나를 알 수 있는 한 사람이 되도록. 그래서 지금 계속 이야기하는 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뭔가 대단한 업적을 하라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그 사람이 되길 바라는 겁니다. 수요일에도 말씀드렸죠. 전도하지 말라는 말이 아닙니다. 전도해야 됩니다. 전도 너무 중요합니다. 전도는 강조해도 모자랍니다. 그러나 내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한 사람이 되는 것을 하지 않고 뭔가 그냥 이리저리 막 돌아다니면서 전도 외치는 것으로 뭔가 대신하려고 하면 그건 전도도 올바른 것이 아니라고 지금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따 뒤에서도 말씀드리겠지만 지금 우리에게 맡긴 것들이 있잖아요. 그 맡긴 것이 다른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입니다. 여러분들의 이 가정을, 직업을, 내 자녀를, 내 배우자를, 내 교회를 하나님 되게 맡기시는 거라고요. 진짜로 전도를 제대로 하는 사람은요, 가정에서도 칭찬받고 부부 관계도 너무 좋으면서도 가는 곳마다 사람을 살려서 전도 열심히 하는, 그게 저는 가장 전도자의 모범적인 모습이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우리는 어땠습니까? 뭔가 전도를 열심히 하는 사람 특징, 집에 가면 개판이에요. 자녀들이, 우리 엄마는, 저도 어렸을 때 좀 경험이 있긴 합니다. 카레 같은 거 이만큼, 곰국 이만큼 끓여놓고. 그러니까 남편도 이렇게 보니까 이 광신도 같이 믿는 거예요. 근데 성경은 그렇게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다. 지금 이 말세가 다가올수록, 야, 말세가 다가온다, 빨리 이렇게 복음 전해야지. 그래서 빨리 역공역에 나가서 예수천당 불신지옥 외치고, 지금 공부할 때가 아니야, 돈 벌 때가 아니야, 예수님 몸에 이거 다 무슨 의미가 있어, 다 갖다 바치고, 그렇게 얘기하는 것이 지금 이 성경과 완전히 반대되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지금 주의하라 라는 말은요, 내 영적 상태, 영적 분별력을 갖추라는 말인데, 그 첫 번째가 나의 영적 상태를 점검하는 건데,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내 감정과 생각입니다. 저는 지금 이런 부분을 염두하면서 계속 때로는 여러분들의 감정, 생각을 이야기하기도 하고, 여러분들의 선택을 이야기하기도 하고, 그렇게 얘기하죠. 우리 삶 속에 어떤 큰 사건과 어떤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문제가 생기는 것은 있을 때도 있고 없을 때도 있지만, 우리의 감정의 생각에는 이런 큰 파도와 바람이 매 순간마다 계속 불어오죠. 근데 내가 지금 이런 생각을 하고 있구나, 이런 감정으로 가득 차 있구나라고 인지하지도 못하고 그냥 그 터져 나오는 감정의 반응만 우리는 하고 있어요. 화나, 짜증나, 그래서 고함 지르고, 그리고 그냥 그 내 마음의 분노를 뭔가 다른 것으로 삭히기 위해서 어리석은 선택을 하고, 아마 여러분들 카드 내역서 쫙 뽑아보면 여러분들이 어떤 사람인지 우리는 알 수 있어요. 대부분 사람들이 돈을 어디다 쓰는 줄 압니까? 물론 뭐 써야 될 때 써야 되겠지만, 보면 되게 감정적인 선택들을 많이 합니다. 내가 허무하고 외롭고, 그럼 거기서부터 도망가기 위해서 돈을 쓰는 거예요. 남들한테 인정받기 위해서. 그런 허영심들을 우린 그렇게 채워나가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말씀 앞에, 예배 자리에 와서 내 감정과 생각을 바라보면서, 하나님, 내 마음에 미움이 가득합니다. 하나님, 나의 마음을 살펴주시옵소서. 말씀으로 나를 살려주시옵소서. 이게 예배예요. 내 마음을 살피고, 이번 한 주간 되게 불안했던 그런 나의 마음, 영적 상태가 어떻게 점검이 됩니까? 선택. 결국 무슨 선택을 하는지 보면 그게
나의 영적 상태가 되는 겁니다. 어쩔 수 없는 그런 상황들이 있겠죠. 그러나 내가 얼마든지 예배에 올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이 시간에 집에서 누워서 핸드폰을 보면서 킥킥킥킥 대고 있는 그런 선택밖에 할 수 없는 것이 그게 나의 영적 상태입니다. 그 직분이 뭐가 됐든지 간에, 그 신앙 경험이 뭐가 됐든지 간에 그런 선택밖에 할 수 없는 나. 또 여러분들의 인간관계, 하나님 내 삶 속에서는 이상한 인간들만 자꾸 꼬이네요. 왜 날 이렇게 힘들게 하는 사람들밖에 없습니까? 말씀을 통하여서 말씀 앞에 벌거벗은 데 다 드러난다고 하셨지 않습니까? 수요일날 내 자신 한번 돌아보세요. 왜 내 주변에 그런 사람밖에 없는지, 혹 내가 그런 사람이기 때문에 그런 사람만 꼬이는 건 아닌지, 결국은 내 영적 상태, 즉 내가 지금 하나님을 믿고 있는가? 하나님을 믿는다라는 말은 그냥 하나님의 어떤 존재만을 믿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계신 것과 그를 찾는 이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는 것. 하나님 지금 역사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내게 좋은 것을 주십니다. 하나님은 항상 신실하십니다. 말씀을 성취하십니다. 정말 하나님을 알고 믿습니까? 못 믿고 있습니다. 그걸 불신앙이라고 하고, 그 불신앙 한 만큼 우리는 다른 것들을 의지하게 되어 있고 다른 것을 선택하게 되어 있는데, 그 선택한 열매를 하나님은 바꿔주지 않겠답니다. 너가 잘못된 선택을 하면 그 잘못된 열매를 너가 체험하고 마주함으로써 너를 돌이키게 하지, 너가 잘못한 선택들을 내가 일일이 다 바꿔주진 않을 거야. 왜요? 하나님은 나를 변화시키기 위해서요. 내가 하나님 원하는 한 존재로 만드는 것에 하나님의 모든 목적이 있기 때문에, 마치 여러분이 여러분 자녀들이 원하는 대로 다 해주면 여러분 자녀는 절대 훌륭해지지 않을 겁니다. 그래서 영적 분별력은 나의 영적 상태를 점검해서 가치를 볼 수 있는 안목, 무엇이 더 가치가 있는지. 이게 뭡니까? 주의하라. 잘못해서 가치 없는 것을 내가 선택해버리면 어떻게 됩니까? 손해를 보게 됩니다. 제가 이렇게 시장을 보면서 양파를 사려고 딱 그 카트에다가 양파를 한 단을 이렇게 넣었어요. 가는데 보니까 양파 하나에 곰팡이가 딱 펴 있는 게 보이는 거, 흰색 망을 뚫고 보여요. 그래서 이렇게 해보니까 내가 한 70%가 다 썩어 있는 것으로 가득한 거예요. 저는 뭐가 있는 겁니까? 양파를 보는 안목이 있는 겁니다. 그거 샀으면 요즘 뭐지, 환불은 다 되죠. 그래서 저는 어떻게 했습니까? 다시 갖다 놓고 그 양파인데 보니까 오늘은 안 좋아, 다 오래된 것들밖에 없어. 제가 그냥 좀 밤 늦게 장을 보러 갔거든요. 보니까 양파 좋은 거 다 올라갔어. 한국 아줌마들 그런 거 막 파갖고 다 올라가죠. 없어, 좋은 게. 그래서 그날 안 샀어요. 뭐요? 볼 수 있는 안목이 있어야 돼. 그 정도 가지고 무슨 안목이라고 얘기하냐 싶겠지만 설명하기 위해서 그런 겁니다. 그리고 뭡니까? 깨어 있으라. 나의 영적 상태를 점검하라. 깨어 있다라는 것은 잠자지 말라 이런 내용이 아니라 항상 내 영적 상태를 점검하라는 겁니다. 세상에서 제일 이렇게 무지한 사람은요, 내가 모른다는 사실을 모르는 겁니다. 또 내가 다 안다고 생각하는 거, 그것만큼 무지한 것이 없습니다. 내가 모르고 있구나, 그걸 인정해야 그때부터 배움이 시작이 됩니다. 그러니까 저도 이렇게 사역을 하고 이렇게 앞에서 말씀을 이렇게 선포를 하다 보면 어떤 분들은 진짜 그 말씀을 이렇게 쭉쭉쭉 받아들이시는 분들이 계세요. 또 어떤 분들은 이미 다 알아, 나도 다 해봤어, 이런 눈빛으로 이렇게 보시는 분들도 계세요. 근데 이게 현명한 건 뭐냐면요,
그래 지금까지 내가 내 방법대로 내 생각대로 해봤는데 안 되잖아요. 잘 됐으면 몰라도 안 되잖아요. 그럼 내가 뭔가 좀 잘못하고 있는 건 아닌가 하고 지금 상대방이 이야기하는 걸 듣고 내가 그걸 수용하기만 해도 굉장히 변화가 일어날 텐데 안 바뀌어요. 절대. 내가 했던 그 고집 그대로, 내 방식 그대로. 너는 내 삶을 몰라서 그래. 너는 나랑 다르니까. 그건 성경 이야기고 나는 내가 알아서 잘 살아가고 있다고 생각하죠. 점검할 수 있다라는 거 좋은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오히려 일찍 병에 걸려서 돌아가시는 분들 중에서 그런 사람이 많답니다. 오히려 건강한 사람, 젊었을 때 되게 건강해서 오히려 골골대고 이런 사람들은 계속 병원에 가서 점검받고 검사받고 치료받고 하니까 아프지만 계속 오래 사시고 건강하다고 막 자랑하고 나는 건강해 그러면서 자기의 몸을 그냥 함부로 했던 사람들이 어느 날 그냥 큰 병 걸려서 그냥 갑자기 이렇게 돌아가시기도 하는 그런 이야기들도 있죠. 그것처럼요, 우리는 나의 영적 상태를 자꾸 점검해야 되는데 어떻게 점검합니까? 말씀 앞에 서라. 이번 주 수요일 날 제가 구체적으로 말씀드렸죠. 말씀 앞에 서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성경 그 본문의 말씀을 듣고 읽고 그리고 그것을 내 삶 속에서 내가 비추어서 이 말씀이 지금 오늘 내게 하시고자 하는 말이 메시지가 무엇이 있는지 여러분들 그거를 묵상하시며 내게 깨달음이 있다면 그 부분을 내가 고쳐 나가는 것입니다. 신앙생활은 끊임없이 이 말씀을 내게 적용하는 겁니다. 내 자녀이기 전에, 내 남편, 내 아내이기 전에 내게 적용해서 내가 새 사람이 되어져 가는 겁니다. 왜냐? 우린 이미 새 사람이기 때문에 새 사람다워지는 것입니다. 말씀 앞에 서는 것, 그게 결국 하나님 앞에 사는 삶을 만들어내는 겁니다. 깨어있으시기 바랍니다. 나의 영적 상태를 계속 점검해야 됩니다. 우리 안에 죄성이 있다는 사실을 인지하는 것이 훨씬 현명합니다. 다 끝났다. 다 끝났습니다. 성경에서는 동이 서에서 먼 것 같이 우리를 죄로부터 완전히 해방시키셨습니다. 여러분, 동이 서에서 먼다라는 말이 무슨 말입니까? 지구본이 이렇게 있잖아요. 이 지구입니다. 여기가 북이고 남입니다. 그럼 보세요. 북에서 남은 지구를 이렇게 걸어가잖아요. 그럼 어디가 돼요? 북이죠. 그렇죠? 그리고 또 계속 걸으면 북에서 또 남으로 가게 이렇게 됩니다. 근데요, 여기가 서구 동이잖아요. 동에서 서쪽으로 가면 계속 어떻게 됩니까? 서쪽은 계속 앞에 있어요. 이해가 되십니까? 남쪽에서 북쪽은 갈 수 있어요. 북극이 있잖아요. 남극이 있잖아요. 그렇죠? 근데 동쪽에서 서쪽은 이거는 기준에 따라 달라요. 여러분, 지구본을 이렇게 펼쳐보면 우리가 미국을 서양이라고 부르는데 우리가 아는 그 지도는 어떻게 생겼습니까? 미국이 이렇게 있죠. 우리나라 이렇게 대륙 이렇게 있고 우리나라 여기 있잖아요. 그럼 사실은 이게 동쪽인데 그럼 얘네가 동양이 우리가 서양이어야 되잖아요. 물론 그때 당시에 이제 서양은 이 유럽을 이야기하는 거긴 하지만, 근데요, 재밌는 게 미국에서 제가 공부할 때는 미국 지도가 이렇게 있고요, 이렇게 아시아가 있고 아프리카가 있고 여기 한국이 여기 꼬다리에 둬요. 무슨 말이냐면 동이 서에서 먼다라는 것은 계속 동쪽에서 서쪽으로 서를 향해서 가면 계속 계속 서예요. 동이 서에서 먼다라는 것은 그래서 무한대인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지금 뭘 설명하고자 하냐? 우리는 이미 저주와 재앙, 사단, 지옥의 운명에서 완전히 우리를 해방하셨어요. 동이 서에서 먼 것처럼 우리를 죄 있다고 하지 않으신다고요. 그래서 우리는 절대 다시
죄에 속한 죄의 노예로 돌아갈 수 없습니다. 우리 신부는. 그러나 그래서 다 끝났다 하고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계속 성경은 우리 안에 있는 그 죄성들을 자꾸 이야기를 하면서 그걸 안 지키면 다시 죄인 된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너희들이 동에서 서 먼 것처럼 죄로부터 멀어졌기 때문에 자꾸 죄 안에 있을 때와 같은 선택들, 죄 안에, 죄가 뭐죠?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자의 삶의 모습이에요. 하나님 모르고 하나님 못 믿는 자들이 생각하고 느끼고 판단하는 그 모든 것들이 죄 안에 살아가는 자의 모습인데 너 멀어졌잖아. 그럼 멀어졌다, 다 끝났다라고 고함만 지르지 말고 그것을 정말 아는 자답게 삶 속에서 실천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실천을 하지 못할 때마다 아 그렇구나, 내 안에 이런 상처가 있었구나, 내 안에 이런 부분들이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 속에서 방해물이 되고 있었던 것이구나, 이런 부분들이 치유되기 시작하는 겁니다. 이런 것들이 말씀 앞에서 드러나고, 그래서 칼을 말씀을 검에 비유해서 예리한 칼날로 그런 것들을 마치 이렇게 암세포를 이렇게 날카로운 칼로 이렇게 도려내듯이 말씀이 그런 것들을 도려내고, 이게 깨어 있어야 됩니다. 그러면서 34절에 가령 사람이 집을 떠나 타국으로 갈 때 그 종들과 권한을 주어 각각 사물을 맡기며 문지기에게 깨어 있으라 명함과 같으니, 권한을 줘서 각각 사물을 맡겼답니다. 그러니까 보세요. 예수님이 십자가 구원 사역을 이루시고 승천하시면서 내 일주일 뒤에 올게. 그럼 저 일주일만 버티면 되니까. 근데 가면서 내가 다시 돌아오긴 할 건데 뭔가 각각 내 대리로서 권한을 줘서 뭔가를 맡겨놨대요. 그리고 아까 제가 앞서 설명드렸던 것처럼 그 맡기는 이유는 일손이 부족해서가 아니라 내가 해도 되는데 그것을 맡겨서 너로 하여금 나의 후사가 되도록. 예를 들어서 내가 지금 뭐 우리 가문에 예를 들어서 어떤 뭐 비즈니스가 있어요. 기업이 있어요. 그걸 내가 후계자한테 내 자녀를 후계자로 세우려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자꾸 맡겨보겠죠. 내가 할 수도 있는데 그걸 내 자녀가 자꾸 하도록 해서 그 실력을 갖추게 하는 것처럼 지금 종말을 이야기하면서 이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주인이 지금 어딜 떠나면서 그 종에게 각각 사물을 맡겼다. 자주 얘기하죠. 대리 통치자. 이거를 이해해야 삶이 예배인 이유를 깨닫게 됩니다. 우리의 삶과 하나님과의 관계는 뗄래야 뗄 수가 없습니다. 영적인 게 중요하지 그런 너네 삶 이런 건 중요하지 않아. 틀린 얘기입니다. 같이 가게 돼 있습니다. 우리가 구원 받고 언제 예수님이 다시 오실지도 모르는 그날을 하나님의 자녀로서 이 땅에서 살아가게 하시는 이유, 우리를 하나님의 대리 통치자로 부르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앞서 설명드렸던 것처럼 위에 주의하라 깨어 있으라는 결국 뭘 의미하냐? 이 대리, 즉 하나님과의 소통, 이 소통 상태 점검해라. 계속 우리는 하나님이 내게 맡겨주셨기 때문에 그 맡긴 자와의 소통이 가장 중요합니다. 내게 맡기신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의 삶입니다. 삶이란 무엇입니까? 뭐 내게 있어서 가장 가까운 가정, 또 내게 업, 또 교회, 또 만남, 또 우리에게 있어서 뭐 경제 이런 부분도 되겠죠. 등등. 하나님이 내게 맡기셨습니다. 이걸 잊으면 안 됩니다. 하나님이 내게 맡기셨습니다.
예배는요, 이걸 고백하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주일날 또 이 자리에 이렇게 시간을 내서 오는 것도 나의 삶이라는 그 시간을 하나님이 내게 맡기셨기 때문에 그 삶을 하나님이 내게 맡기셨습니다를 고백하는 행위가 내가 시간 내서 예배 오는 거예요. 우리가 예배 중에 가장 중요한 부분이 설교도 있지만 찬양도 있고 헌금 시간도 있죠. 헌금은 뭡니까? 하나님이 내게 경제를 맡기셨다는 것을 고백하는 그 고백이 헌금이에요. 헌금하지 않는다고 해서 아마 망하진 않을 겁니다. 그러나 네 힘으로 살아갈 수 있다고 생각하면 네 힘대로 살아. 그래서 내 힘대로 죽어라 고생해야 됩니다. 그러나 불신자조차도 하나님이 축복하지 않으면 부자가 되지 못합니다. 하나님이 내게 맡기신 것입니다. 저는요, 우리 다음 세대들 어렸을 때부터 전 이걸 길러주고 싶은 거예요. 어렸을 때부터 돈에 상처가 있고 하니까 오히려 돈 하는데 돈을 관리하는 자가 되는 것이 아니라 돈을 섬기는 자가 된다니까요. 헌금도 제대로 못해요. 헌금도 제대로 못할 정도면요, 뻔해요. 내게 맡기신 삶입니다. 자녀도 마찬가지예요. 내 자녀죠. 내 마음에 맞게 내가 원하는 모습으로 내 자녀로 이렇게 막 키우려고 하는데 어떻습니까? 내 마음대로 되는 게 사실은 아닙니다. 하나님이 내게 맡겨주신 것입니다. 생각만 해도 내 마음대로 안 되니까 힘들고 어렵죠. 오히려 거기에 은혜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네 마음대로 하지 마. 나와 소통하자. 하나님, 그래서 이것을 보고 자녀를 위한 기도는요, 자녀 잘 되게 해주세요, 이게 자녀를 위한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이 오늘 이 자녀를 내게 맡기셨음을 인정하고 그 하나님이 내게 왜 이 자녀를 맡기셨는지, 하나님 어떻게 하기를 원합니까?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뜻을 먼저 내 안에 채워주시옵소서. 여기서부터가 자녀를 위한 기도의 시작입니다. 경제를 위한 기도요? 돈 잘 벌게 해주시옵소서. 그렇게 해서 되는 것이 아닙니다. 지금 내게 맡겨진 그 작은 것조차도 하나님이 내게 맡겨주셨다라고 인정하지 못하면서 큰 것을 어떻게 주겠습니까? 그렇죠? 요셉도 보세요. 요셉도 결국 그 노예와 감옥살이를 통하여서 뭘 고백합니까? 형들이 날 판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나를 여기 먼저 보냈다고 얘기합니다. 그 소통이 안 됐으면 요셉은 이렇게 고백했을 겁니다. 내가 여기까지 오는데 얼마나 개고생을 했는 줄 알아? 다 뒤졌어. 그러면서 이제 자기계발서 이렇게 내겠죠. 요셉, 노예에서 국무총리까지 내가 성공하게 된 방법, 난 성실히 했다, 난 열심히 했다. 줄 이유가 없습니다. 축복을. 여러분들에게 왜 경제 축복을 줘야 됩니까? 우리 말은 다 하자. 3개 먹어봐. 하나님은요, 우리의 마음과 생각과 뜻을 다 아십니다. 뻥치지 마. 주면 도망갈 거잖아. 그래서 어쩌면 하나님도 저에게 경제 축복을 안 주셨구나 알게 되죠. 축복 주면 도망가요. 그래서 지금 내가 가지고 있는 이 작은 것조차 거기서부터 시작해 보는 거예요. 그래, 하나님이 축복해 주셔야지. 심지어 성공한 사람들이요, 인터뷰한 그런 것들을 보면은요, 내가 이렇게 부자가 될 수 있었던 것 운이 99%라고 얘기해요. 내가 운이 좋았어. 때를 잘 타고 났어. 그러니까 하나님 안 믿는 사람들도 운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하나님 자녀고 뭐 복음 다 비밀하고 은혜 안에 있다고 이야기하면서 결국 삶 속에서는 이제 내가 하잖아요. 예배는 뭡니까? 그 생각 깨트리는 거예요. 아, 그렇지. 네 이삭 아니야? 이삭 제물로 바쳐. 네 자녀대로 하지 마. 바쳐. 내가 키울 거야. 아브라함은요, 이삭 바치러 이렇게 데리고 가는 그 순간에 벌써 내 마음속에 이삭은 죽었습니다. 그래,
하나님은 이삭을 받지만 하나님은 내게 다른 아들을 주실 거야. 더 이상 이제 내 자녀가 아니에요. 하나님 내게 주셨으니 하나님이 도로 가져가시는 구주나. 그 진짜 아브라함 연기를 한 게 아니라니까요. 이삭아 딱 보니까 사이즈가 이거 하나님이 중간에 멈추라 할 것 같다. 내가 찌려고 할 테니까 그냥 가만히 있어. 자 하나 둘 셋. 아무리 연기를 하면 하나님이 이때 좀 부를 때가 됐는데 하나님은 그런 거에 속는 하나님이 아니에요. 진짜로 아브라함은 찌르라 그랬어요. 여러분 번제를 드린다라는 게 되게 끔찍한 방법이잖아요. 양의 목에 칼을 찧어서 피를 뽑고 그걸 받아서 토막을 내서 태우고 피를 뿌리고 그런 과정을 내 자녀를 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너무 끔찍해요. 아브라함은 그거를 이미 내 마음속에 내 아들을 말로 표현하는 것도 그렇지만 수십 번 이미 수백 번 머릿속에서는 죽였어요. 쉬웠겠습니까? 어렵죠. 내 아들이 커서 의사가 돼야 되는데, 내 아들이 커서 변호사가 돼야 되는데, 내 아들이 이런 모습이 돼야 되는데, 내 딸이 이런 모습이 돼야 되는데, 내가 가지고 있었던 그 모든 꿈과 계획이 싹 다 죽어져요. 이미 죽이기도 전에 아브라함은 이미 죽인 거라니까요. 마음속에 내 아들은 없습니다. 하나님 죽이셨습니까? 아니요. 멈춰라. 그리고 뭘 예비하십니까? 순양을 준비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그 이삭을 키워내십니다. 그 비밀을 알아야 돼요. 대리통치자, 이 말을 여러분 좀 깊게 한번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이 땅에서의 나의 삶도 하나님이 내게 맡기신 삶이에요. 여러분들의 시간인 것 같습니까?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맡기신 시간입니다. 나의 경제도, 나의 건강도, 나의 모든 것 하나님이 내게 맡기셨고, 그 맡기신 것을 이 땅에서 하나님의 의도를 내가 잘 파악해서 하나님의 그 뜻대로 내가 그것을 잘 관리하다가 내려놓고 가는 거예요. 이걸 청지기 이렇게 얘기하죠. 맡기셨기 때문에 내 마음대로 하면 안 됩니다. 그래서 자꾸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물어봐야 됩니다. 하나님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래서 자녀를 기도로 키운다라는 말은 잘 되게 해주시옵소서 이렇게 비나이다 이런 게 아니라 하나님 어떻게 키우기를 원합니까? 그래서 지금 내 눈으로 다른 부모들이 자녀를 이렇게 키우더라 저렇게 키우더라 이렇게 비교하지 마시고요. 늦은 것 같지만 하나님이 뒤집으면 굉장히 빠를 수 있습니다. 성경에 그런 인물들이 있잖아요. 대표적으로 누구 있습니까? 바울은요 훌륭하지 못한 사람이 아니라 나쁜 새끼였습니다. 쉽게 말하면 어떻게 했어요? 예수 믿는 사람 잡아다 죽이는데 앞장섰던 사람이에요. 스데반도 누구 때문에 죽었어요? 바울 때문에 죽었어요. 그런 사람도 하나님이 뒤집어서 최고의 전도자로 사용하실 수 있듯이 꼭 뭐 내 자녀가 하버드에 들어가고 서울대 들어가야지 되는 겁니까? 아니에요. 그건 세상 기준이에요. 제가 이 단어도 얘기했죠. FOMO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영어로는 Fear of Missing Out. 다른 사람들 다 가는데 나는 뭔가 지금 그렇게 안 하니까 잘못하나 싶어서 그걸 따라가는 거를 보고 FOMO. 여러분 이게 뉴스나 신문 같은 거 이런 단어 많이 나옵니다. 특히 요즘에 주식, 삼성전자 전쟁 터지기 전에 야 다 한다는데 나는 뭐 안 하면 안 돼. 그래갖고 여기다가 다 집어넣어. 근데 그 다음날 무슨 일이 일어났어요? 전쟁. 다. 그게 지금 단적인 예입니다. 모든 사람이 다 하니까 나도 그렇게 하면 안 하고 있어서 난 지금 잘못 살고 있는 건 아닌가 해서 따라갔다가 얻어 걸리는 거죠. 우리가 자녀 교육도 또한 또 이런 식으로 해요. 다른 집 애들은 요때 이렇게 되고 저렇게 되고 그럼 우리 애는 좀 뭔가 이상한데 그렇게 해서 막 하려다가 부모와 자녀의 관계 깨지고. 사실은요 우리는 제가 지금 만든 건데 Fear of God,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합니다. 그걸 경외한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세상의 뒤처짐을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내 자녀를 하나님께 온전히 드립니다. 한나가 어떻게 얻은 아들인데 젖되자마자 교회에다가 아들을 바쳤다니까요.
심지어 그때 엘리 제사장의 상태가 좋지가 않았어요. 특히 그 엘리 제사장의 두 아들들 얼마나 상태가 안 좋았는데요. 일부러 좋은 학군으로 보내는데 하필이면 제일 안 좋은 그 엘리 제사장 그 가문 아들의 영향 받을 수밖에 없는 것을 바쳤어요. 내 기준으로 내가 세상을 바라봤을 때는 내 자녀가 지금 잘못하고 있는 거 아니야? 그건 내 수준입니다. 먼저 뭐부터 고백하시길 원하냐? 하나님이 내게 맡기셨습니다. 내가 내 자녀를 사랑하는 것보다 하나님이 내 자녀를 더 사랑하십니다. 여러분들이 자녀를 위해 해줄 수 있는 것보다 하나님이 해줄 수 있는 것이 압도적으로 많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뭔가 하기 전에 먼저 하나님과 소통되는 사람이 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경외하시기 바랍니다. 그렇지, 하나님이 살아계시지. 하나님, 내 마음대로 하려고 했었네요. 경제에 문제가 있으십니까? 오히려 내 마음대로 경제를 주물딱주물딱 하려고 하는 내 삶 속에 문제가 생기고 브레이크가 걸리는 건 좋은 겁니다. 하나님이 내게 맡기신 경제를 내가 내 마음대로 하려고 했었구나. 하나님은 생명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나를 여기 보내셨다는 그 사실도 있고 내가 내 힘대로 뭔가 이루려고 했었구나. 영어로 그냥 써볼게요. 하나님을 두려워하시기 바랍니다. 로마서 12장 1절에서 2절. 우리가 드려야 될 영적 예배.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의 삶이 예배입니다. 여러분들이 엄마로서, 아빠로서, 학생으로서 하나님께서는 그 현실을 주셨고 그 현실을 여러분 열심히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학생은 공부를 열심히 해야 돼요. 학교를 열심히 가야 됩니다. 왜요? 그렇게 성공하려고요? 좋은 대학 가려고? 아닙니다. 하나님이 내게 그 삶을 맡겨주셨고 그 삶 속에서 부딪히고 깨지면서 하나님을 바라보고 우리가 훌륭해지는데 하나님 유익하다고 판단하셨기에 내게 삶을 허락하셨습니다. 그게 나의 사명입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 우리가 잘 아는 내용이죠. 뭡니까? 내가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이젠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께서 사는 것이라. 예수 믿으면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지금 나와 함께 하십니다. 근데 나와 함께 하는 게 아니라 내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는 것이다. 이 부분을 우리가 조금 깊게 묵상할 필요가 있습니다. 성경에서는 행하라와 산다는 같은 거의 동의어로 많이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 내 안에서 예수께서 살게 하시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러니까 구원파들은 얘기하는 것이 영접했잖아, 여기 계시잖아, 그럼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는 거야. 네가 뭘 해도 상관없어.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맞는 말일까요? 물론 내가 어떤 행동을 한다고 해서 예수님이 나가시지는 않습니다. 한번 들어오신 예수님은. 그러나 이렇게 한번 설명을 해볼게요. 바둑에서 이제 아주 훌륭한 선생님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바둑의 어떤 뭐 조창영 구단이라든지 뭐 이세돌이라든지 그 유명한 바둑 기사가 이제 제자를 둔 거예요. 그럼 그 제자는 뭘 하겠습니까? 자기 스승이 뒀던, 요즘은 좀 많이 다릅니다. AI가 나와서. 근데 예전에 AI가 있기 전에는 그 스승이 뒀던 그 바둑의 기보를 둡니다. 이 상황에서 나는 여기 두고 싶은데 우리 스승 여기 뒀네? 여기 무슨 뜻이 있지? 난 여기가 맞는 것 같은데? 그러나 스승이 뒀던 대로 뒀다 보면 뭐가 돼요? 스승의 뜻을 알게 되죠. 그래서 내가 스승의 기풍을 닮아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스승이 은퇴했더라도 해설위원들이 저 기사의 바둑에는 스승이 살아있습니다. 그렇게 표현할 수 있듯이 결국 내 안에 계신 예수, 내 안에 예수께서 산다라는 말은 결국 우리가 예수의 마음을 가지게 되는 겁니다. 그런 순간순간의 어떤 선택과 결정에 있어서 내 성격대로 내 마음대로 선택을 하게 되면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는 계시나 내 안에 내가 살아가는 것이지 내 안에 계신 예수께서 살아가는 그 삶이 되어지지 않는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삶의 예배라는 것은 마치 나는 여기
바둑을 두고 싶은데 우리 스승은 어디다 뒀지? 요걸 질문하는 게 예배이며, 내가 두고 싶은 데를 두지 않고 스승이 뒀을 만한 데를 두는 것, 이게 예배입니다. 이게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때로는 정답은 우리 스승은 여기 뒀는데 내가 두고 싶은데 둘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아예 그걸 생각조차도 안 하고 그냥 내 멋대로 두면 그 경기는 질 수밖에 없습니다. 이겼다 해도 결국은 지게 되어 있습니다. 스승의 그 기본을 보는 게 뭡니까? 우리에게 말씀입니다. 우리에게 주신 그 말씀을 따라서, 내가 엄마인데 내게 자녀를 맡기셨단 말이죠. 그럼 이 자녀의 이런 상황에서 나는 여기에 이렇게 바둑을 두고 싶은데 평소에 내가 두던 대로 두지 않고 이 자녀의 문제 앞에서 우리 스승은 어떻게 뒀지? 하나님은 어떻게 뒀지? 이걸 말씀 속에서 내가 확인하고 그 말씀이 이끄는 대로 내가 한번 더 보는 거예요. 근데 처음에는 이게 뭐지? 싶었는데 나중엔 그게 결국 승리를 잡게 되는 한 수가 되죠. 그걸 우린 뭐라고 합니까? 신의 한 수. 단어도 좋아요. 신의 한 수. 여러분들이요, 삶을 살면서 말씀 붙잡고 딱 결정해서 말씀에 도전하는 그게 뭐예요? 신의 한 수. 하나님의 한 수예요. 야, 그때 내가 그거 결단 안 했으면 어쩔 뻔했어. 내가 그때 내 자녀에 대해서 내가 내 마음대로 했으면 어쩔 뻔했어. 그게 딱 신의 한 수였던 거예요. 신의 한 수. 이세돌이 알파고 그 신의 한 수 있잖아요. 3번째 대국이었나요? 그때 어디 중간에 딱 뒀는데 왜 저기다 뒀죠? 해설위원 아무도 몰라요. 근데 나중에 그걸로 이제 경기에 이기고 나서 보니까 그게 신의 한 수였어요. 그게 승패를 뒤집는 딱 한 수가 된 거예요. 여러분이 신의 한 수를 두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한 수. 어떻게 할 수 있습니까? 말씀 앞에서. 여러분들의 그 사소한 그런 순간, 사소한 그 감정, 사소한 선택, 그 사소한 선택 앞에서 여러분들이 말씀 앞에 서서 신의 한 수를 두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깨어있으라. 언제 예수님이 다시 오실는지 우리는 알 수 없습니다. 분명히 예수님이 오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날이 언제인지 카운트다운하는 사람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기신 그것을 대리 통치자로서 우리가 잘 그것을 관리하고 오셨을 때 칭찬받을 수 있는 그 한 사람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